할렐루야. 오늘은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찬송이 먼저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송이 먼저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주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행동을 주일날 나와서 우리 입을 열어서 찬송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친구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좀 미안한 말로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런 존재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그 사랑 있고 이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없는 신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할까? 그거는 뭐 자기가 종교를 가진 건 좋겠지만 저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실인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 최고의 행복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주를 가까이 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째는 3절에 있는 복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우리를 이긴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산 시간도 있고 마귀와 함께 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더라.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질 때가 있었더라. 죄악이 우리를 이긴 지난 한 주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가까이 하고 찬송할 때에 이 말씀 약속 그대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내가 범죄하였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첫째 바로 이 복,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짓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짓기도 해요. 인터넷에 보면은 한 번씩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막 누가 내 앞에 위험하게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근데 그 트럭이 차선 변경을 내 앞으로 위험하게 한 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막 쏙쏙쏙 피해가지고 다시 앞질러 가서 그 앞에 서버리는 거야. 그냥 트럭 앞에. 화난다고. 그 어떻게 됐겠죠? 트럭이 가서 그대로 꽝 하고 박은 거예요. 이런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이게 막 순간적으로 내가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차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막 세워버리는 거야. 막 갖다 박아버리는 거야.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때요?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간사님이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빨리 늦었다, 빨리 해라, 막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화내는 것도 성경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무서운 죄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주일 아침부터 이미 집에서 화를 내면서 오고 있더라. 어째 예원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알죠. 아빠의 모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빠는 아침부터 집에서 아이고 마귀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빠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막 계속 이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첫 번째 복, 이 복이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일조차 지키지 않으면, 주일날 친구들이 바쁘다고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이 복 자체가 없어요.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을 때도 고통스럽고 죽어도 지옥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친구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수아나에게, 셀마에게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가까이 오게 하신 이가 어떤 이 두 번째 복을 받느냐 보니까 주의 뜰, 주의 집, 주님의 성전, 이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로. 근데 사실 아름답지는 않아요. 간사님이 아까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이거 아마 퇴비를 뿌려놨나? 그 화분들이 있잖아. 거기서 뭔가 이 쉬운 얘기로 이 변 냄새가 막 올라오더라고. 화장실에서 나는 건가 싶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또 조금 냄새가 나요. 역시 화장실 특유의. 간사님 항상 화장실 가면 환풍기부터 틉니다. 간사님은 왜 이렇게 꺼놓는 거야? 항상 딱 켜요. 무덤 꺼놓는 이유는 있겠지만 막 냄새가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시설이 아름답지 못해요. 보면은 좀 찝찝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은 최고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집은 허름해도 성전만큼은 금이란 금은 온갖 다 칠해놓고 매우 아름다운 장소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의 집들은 매우 아름답고 최고의 장소인데 교회는 좀 허름해도 그냥 넘어가고 교회인데 어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제목이 하나가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좀 냄새도 좀 덜 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좀 구분돼 있고 이런 것들, 그렇게 좀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데 만족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장소, 너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는 장소, 교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면 만나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비록 좀 낙후돼 있고 화장실이 좀 그렇고 어쩔 때는 변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았다가 집에 가서 쓰고 아이고 이거 진짜 좀 그래요. 남자 화장실은 또 이게 작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감사한 장소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누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최고로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복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신 그 자, 살도록 한 그 자,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복은 바로 주의 전으로, 이 교회로, 이 예배로 내가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허전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오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항상 이 마음이 만족하지 않더라. 돈도 많고 주말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친구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벌는 친구거든요. 그럼 뭐 나름 괜찮잖아요. 그 정도 벌면. 그리고 집도 3개나 있고 다 좋아요, 얘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저는 뭐 하죠? 저는 이제 보통 주말 되면은 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다예요. 토요일 날 하는 일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유 뭐 주말에도 못 쉬니까 힘들다 막 하면 저는 이제 사진 하나 딱 날리는 거예요. 제 아내랑 같이 걷고 있는 사진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는 사진 한 개 딱 날려주는 거예요. 데이트 중이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저는 자신합니다. 그 친구보다는 지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다 갖추었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더라. 그 우울함이 있더라. 그 빈 공간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복은 바로 주님께 예배, 하나님만으로 이 성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다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이 만족의 복이 우리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절대 우울할 일이 없죠. 슬플 일이 없어요. 항상 기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너에겐 예수가 있잖니. 네가 혼 돈이 없어? 네가 좀 아파? 네가 공부를 못해? 학원 생활이 힘드니? 아니 괜찮아. 너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더라. 너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성전이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발 좀 기뻐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표정에 늘 기쁨이 있어.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하면 어떻죠? 표정이 막 다 썩어 있어요. 우리 영원 선생님은 자기 사업장이니까 잘 모르 누가 내 표정을 봐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년 선생님은 출근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를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직장에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직장 사람들은 아침에 보통 이렇게 살갑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신경이 매우 날카롭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래서 그냥 놔둬요. 이렇게 프리하게. 놔두면 다 아침에 출근하면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뭐부터 하죠? 커피를 태우든 내리든 사오든 커피부터 마십니다. 왜? 이거 마셔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제 풀고 시작해야 되거든. 뭐 아침에 출근하는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야. 출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출근하는 그 차에서부터 이미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날카롭게 시작해서 하루 표정이 다 썩어 있어요. 힘들면 오후 4시쯤 되면은 막 다 죽어가요.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죠? 저녁 6시쯤 퇴근할 때 생글생글합니다. 다 기쁨이 막 얼굴에 넘쳐요. 퇴근할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출근할 때도 생글생글, 친구들이 학교 갈 때도 생글생글, 학원 갈 때도 왜 저 친구는 저렇게 기쁘지? 왜 기쁠까?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나 이 기쁨이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두 번째 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5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준수 선생님 땅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땅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면 땅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둥근 지구는 땅 끝이 없어요. 계속 떼굴떼굴 도니까 공처럼. 근데 둥근 지구에서 땅 끝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땅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대요. 8절에 보면 땅 끝에 사는 자는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징조를 오늘도 보고 있더라. 그게 뭔지는 비밀이에요. 그게 뭔지는 비밀이에요.
땅 끝에 사는 자가 보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징조들이 우리가 현재 과학에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누구도 증거로 가져가야 했지만 중간에 다 이렇게 무마돼 버린 그 징조,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그 징조, 땅 끝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땅 끝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땅 끝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거는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땅 끝은 장소의 개념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 끝에 있는 자가 주님의 징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이 아침이 되게 하고 저녁이 되게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복은 바로 곡식을 주시는 복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 부장 권사님 곡식을 주시는 복. 이 세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고랑에 10절에 보면 밭고랑에 물을 주님이 대주신대요. 이랑을 주님이 평평하게 하신대요. 주님이 단비를 부드럽게 내려주신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심은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거기에 열매와 곡식을 주시는 이것을 바로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바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일 지키며 예배하러 나오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물을 대고 내가 밭을 일구고, 농사 짓는 분에게 우리 은서 아버지도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빠요. 지금부터 엄청 농사를 좀 크게 지으세요. 그러면은 막 그거 얼마나 돈을 막 하루에 130만 원 주고 사람을 쓴다 하더라고. 130만 원, 하루에 130만 원. 하루에 130만 원 주고 사람을 쓴대요. 그리고 막 그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거라도 이룬 건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 너희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곡식을 주시는 세 번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복,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대어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곡식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발 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염려함으로 네가 네 키를 1cm라도 더 할 수가 없어. 염려함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너희 살 집 내가 다 알고 있고 줄 테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들에 아름다운 그 들의 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가면은 꽃 사진 많이 찍습니다. 우리는 들풀이라고 친구들은 어려서 무시할지 몰라도 그 자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들에 피는 꽃들이. 그 들에 피는 꽃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믿으니까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주님 성전의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의 성전의 이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바로 이 세 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주일 빼먹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마음이 채워지며 또 주의 주시는 곡식으로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염려했던 것, 화를 냈던 것, 욱하며 살며 죄에게 지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으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냐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된다. 아버지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항상 기쁘고 이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온다. 아버지의 이 고백들이 항상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성전을 기뻐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늘 즐거운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땅 끝에 사는 자가 이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대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매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이 은혜에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예배로 주의 교회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생의 이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주의를 빼먹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주변 친구들과 부모에게 대들고 싸우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는 경금